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지지 않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은 감사 회복의 달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잊혀지거나 놓쳐진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상기하고 다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은 성경에 기록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찾아봤더니 19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 걸러 한 번씩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찾아본 결과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함께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99%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언행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건 암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다른 것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시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느냐고 하냐면 감사로 제사는 뭐예요? 재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우연히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죠. 자, 계속해서 에베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 옛날 성경인 돌이켜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너희가 추한 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 남을 농락하는 희롱하는 말, 사기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가도 이게 옳지 않구나, 마땅치 않구나 생각이 들면 돌이켜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는. 원망하다가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네 깨달아지면 돌이켜서 감사로 전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의 삶은 인간의 뭐가 필요해요? 의지, 노력이 필요해요.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감사하며 말하며 살겠다라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도는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단력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지난번에 용돈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요번 달까지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안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깜빡 잊고 있다가도 주겠죠. 그죠? 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지 땡깡 부리지 말고 감사함.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면 선수를 치라고. 하나님 마음을 뭉클뭉클해서 안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방법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걱정 근심하고 염려 불안 속에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의심 속에서 하면 하나님이 너는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또 감사하는구나. 내가 네가 구한 것보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줄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뭘 구할지도 아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몰라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해라. 질끔질끔 하지 말고 감사할 때 뭐 이렇게 하면 꼭 돈으로 환산을 하는데 감사는 돈으로 비교 안 됩니다. 아멘. 물질을 드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물질은 표현의 수단인 것이지
물질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감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려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건 허상입니다. 아멘. 네, 기쁨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또한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니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고 그 평강 안에서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명령형으로 돼 있죠.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 형편,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골로새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잃어버리면 모두 놓쳐요? 기도줄도 놓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주 똥 같은 걸 나에게 줘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보약이 된다. 꼭 얻어터는 만신창이게 돼서 똥물을 먹는 게 나을까요? 평상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떡은 주의 능력으로 그 돌은 주의 능력으로 떡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셨는데 아주 만족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마저 떡도 돌이 돼버릴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게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믿고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적당한단 말이에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련케 하는 통로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성도들의 증상은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질 때 이게 말세의 증상이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치면 튀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오겠죠. 이게 말세의 증상이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삶에 감사가 넘치면
오, 처음 사랑교회 성도들은 역시 다르네 하면서 주님이 그냥 깜짝 놀라시고 막 기분 좋아하시겠죠. 뭐 수십억 헌금해서 물질로 인정받는 것보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눈에 더 띌 수도 있어요. 아멘. 과부의 두 냅돈이 가치로 따지면, 액수로 따지면 17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약소한 돈이지만 주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드린 걸로 평가를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보다는 질이지요. 아멘. 적은 것을 드렸지만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 있고 건강해도 할 수 있고 병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돼요. 아멘.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전으로 일컬어지거든요. 이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욕심도 이기고. 그러니까 요즘 지금 그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기친 아무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남녀 성별도 뒤바꾸고 두 번을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여자로 했는데 결혼 신고는 안 했대잖아요. 두 번째 결혼은 펜싱 선수하고 하려고 했는데 성전환을 하고서 또 남자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알았는데 이럴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경호원들을 늘 대동하고 다녔는데 이 경호원들이 이렇게 속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은 그 사기꾼이 임대해서 살고 있는 임대 보증금과 매달 임대비를 내고 있었어. 아니 무슨 통장에 몇 조? 몇 조가 있다 그러면서 월세 하나 못 내고 그 경호원이 대신 냅니까? 얼마나 사기를 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서 법적으로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조사 중이라서 제가 이름 거명이나 뭐 사건의 팩트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했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기꾼이 고등학교 1학년 같아. 1학년 여자애 같아. 얼굴이 애띠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사기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서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해. 그러면 말을 너무 기름 바르지 잘하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할 필요는 있겠어요. 네? 두 번째는 너무 동공세를 해. 여러분 돈이 수조억 원이 통장에 있다는 걸 왜 보여줘요? 신집사님 같으면 보여주겠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나 이만한 돈이 있다. 근데 왜 꺼? 그만한 돈이 있으면? 응?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고서 이거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 풀리면 이자를 얼만큼 더 줄 테니까 빌려달라.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뭐를 이겨야 되냐면 욕심을 이겨야 돼요. 막 3억짜리 차를 사줬대잖아.
예? 그리고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그 고급 빌라형 아파트에서 산대잖아.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남한테 사기 쳐가지고 받은 돈으로 이걸 한 거야. 참 똑똑하긴 합니다. 아주 잔꾀가 하늘을 찔러.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의 말에 먹혔을까? 하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희의 얘기를 들으면, 객관적으로 들으면 진짜 개똥철학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푹 빠지거든요. 이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등사기꾼들은 진짜 미혹을 하는 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돈이 늘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기당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욕심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말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사기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야. 항상 이 다단계 같은 데 빠지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수고를 하고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죠.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다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욕심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 그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바울. 예수님 빼면. 이 구약에서는 다윗과 다니엘이 항상 감사해요. 신약에서는 바울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그중에 다윗이 노래한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며 감사하거든요. 시편 34편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면서 막 클라이막스로 감사 찬양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막 그냥 빵빠레를 울리는 것 같은 이 감사의 찬양을 한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보니까 나는 이 시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줄 알았는데 이 시 앞에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언제 쓴 거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침 흘리면서 미친 짓 하니까 저 미친놈을 내쫓으라 해가지고서 쫓겨났을 때 미친 짓 한 것이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게 감사해서 쓴 시가 이 시편 34편이라고 나와요. 나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요, 나라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돌아봤어요. 만약 저라면 이 사건을 도망가서 미친 짓 함으로 도망가서 살았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이것을 시까지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미친 짓 해서 도망간 게 뭐가 자랑이야?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시까지 해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읽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나?
그냥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시로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필요로 생각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신이 판단 잘못해서 원수의 소굴로, 호랑이 굴로 자청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치를 겪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거 덮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빠져요? 자존심이 빠져요. 자존심이 빠져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감사가 올려진다고.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는 뭐가 방해하냐면 자존심이 방해하거든. 자기 체면이 방해하거든. 간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꼭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지쳐. 작은 사소한 것 가지고 감사에 버릇해야 큰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사하는 시각으로 봐야지 불평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한 일도 다 불평거리가 돼요. 자, 한번 띄워보실까요? 내가 그림을 찍긴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자,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오리, 주둥아리, 오리. 자, 저게 주둥아리가 아니라 토끼의 귀때기다. 귀. 손 들어봐. 토끼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토끼가 더 많네. 이게요, 쥐는 아니고 이게 비트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같은 그림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버려요. 저거 토끼네 그러면 저게 부리로 안 보이고 귀때기로 보여요. 근데 저거 오리네 하고 보면 저 귀가 아니라 주둥아리로 보여. 어? 그죠? 주둥아리를 보면 오리야. 근데 코를 보면 토끼야. 그래서 갑자기 오리 주둥아리가 토끼 귀로 바뀐다고. 똑같은 그림인데. 자, 그림에 무슨 변경을 시킨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눈도 그대로 있고 귀도 그대로 있고 코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림은 그대로 있는데 보는 저 아이 저 오리야. 딱 봤어. 아이 저건 확실히 토끼인데 눈동자가 살아있는데 저거 봐 코가 딱 이러고 있잖아. 이러잖아요. 에이 오리가 입 벌리고 있잖아. 딱. 자, 어떤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짐승의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일이라는 건 그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내 글을 넓히려고 트레이닝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맨날 이렇게 고생만 시키지. 자,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예요, 원망이에요? 감사와 원망은 백지한장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을 오리토끼라고 붙였더라고. 여러분, 감사는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드러내며 감사하는 것보다는 요 일이 뒤집힐까 봐 숨기면서 누가 알까 봐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돈 빌려 달랄까 봐 숨기고 간증을 안 해. 옛날에 그런 분을 봤어요. 100여만 원 월급 받던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정집사를 했었는데, 축복을 하셔서 1년 반 정도 됐나요? 재정집사 한 지가. 하나님이 점점 월급이 늘게 하더니 그 당시에 1,100만 원, 한 15, 16년 전인데 1,100만 원을 수익을 얻었어요. 그럴 때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여기까지는 감사였어. 근데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만 하시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난 진짜 그 얘기 듣고 간증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 왜냐면 그걸 알면 성도들이 돈 꺼달라 그런대. 그러면서 11조 봉투에 동그라미를 하나 빼달래. 그래서 그렇죠. 여긴 다 냈는데 11조 봉투를 누가 볼지 모르니까 110만 원 11조를 하는데 11만 원 11조 하는 걸 동그라미를 하나 빼달라는 거야. 그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염려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당신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돈 좀 꺼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러한 높아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한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왜 주신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많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야 하면 헌금하세요 할까 봐. 몇 년이 지나니까 도로 100여만 원으로 줄었어요. 월급이.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자기 그릇에 맞추면 다 주시기는 엄청 주시는데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요만한 컵을 큰 양동이에 물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 소낙비의 물을 많이 받으려면 큰 양동이를 준비를 해야지. 아멘. 요 컵 가지고서 넘치던, 그러면 이 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주셔 받자지. 감사는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믿음을 넓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를 시달렸던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가 있었고요. 거기에 귀도 안 들리는 청각장애 있었고요. 거기에 말까지 못하는 언어장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보호를 받으며 평생 살아야 될 운명이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삼중고를 겪게 됐냐고 혀를 찰 수 있는 거지요. 그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늘 자살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고 약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시간이 모자른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것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세요.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11월 한 달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며 사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환자는 불치병이요 인간관계까지 단절돼 살아야 되는 나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이미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나이다 뛰어들은 사람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나병이 깨끗함을 얻은 사건이 있죠. 그 후에도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이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보자 하면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의 기도는 간단 명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간단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생겼을 때도 제사장이 너는 나병 판단을 해줘야 돼요. 고침받았을 때도 너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위기 13장을 보면 의사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보이면 뭐 할 건데? 낫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는 네가 나병에서 고침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미 나은 거야. 자, 가다가 낫다는 게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난 걸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을 때 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환자였던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이 10명 모두는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병 고친 분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돈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그냥 거저 고쳐주신 거잖아. 그럼 얼마나 감사해? 응? 그거 그럴 때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도리잖아.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배울 필요도 없고 당연한 도리고 인간다움입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문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치사하신 게 아니라 고침받은 자들이 도리를 안 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감사해야죠. 아직 산적된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오늘의 세상의 문제가 산적돼 있어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야지요. 아멘.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지금 월세방에 산다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아파트 건축 끝나면 거기 입주할 거에 대한 소망으로 월세방 사는 걸 감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월세방 갔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자꾸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냐고. 좀 힘들더라도 뿌듯해야 되잖아. 다리 뻗기도 불편할 정도로 좁더라도 그래도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융자들 많이 껴가지고 이자가 오르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치료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료 고침받은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취직돼서 돈을 벌었나요?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또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나오나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단지 뭐만 나와요? 병이 고침받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제 나병 고침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셔야지 하면서 나병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또 여기에 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된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건 하면서 기도해야지.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찌들렸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가족도 만나러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 건강해지면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려고 그곳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라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왜? 바쁘잖아.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는 해야지. 자, 옆 사람들에게 권면합시다. 기본은 좀 하면서 삽시다. 뭐가 기본인지 알겠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살라.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것도 평생 종살이하며 살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 풍요로움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고 돌탑을 쌓아놓고 기념하라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자손 대대로 전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수한 것밖에 없겠죠.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신명기 6장 20절에 24절을 보겠습니다. 후일에 이 다음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감사의 필요성이 뭐냐면 받은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회귀시켜야 되고 회상시키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이 누리는 은혜가 상실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은요 신명기에 매 장에 한두 번씩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잊어버려 감사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사소한 문제들을 감사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보기나 했습니까? 부활하시는 거 보기나 했습니까? 다 말씀만 듣고 믿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이라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감사가 밑거름이 돼야
이 구원에 보지 않고 거저 얻은 이 은혜, 보통 거저 받은 것은요 쉽게 여겨요. 그래서 쫄부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자식들에게 막 유산을 주잖아요. 이거 자식들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게 쓴다고요. 탕자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너무 쉽게 여기는 거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너무 빨리 잊어먹는 거야. 특히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은사가 방언이잖아요. 이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인데 벌써 잊어버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귀하다고 여기면 자꾸 해야지. 아멘.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뭐 5카레트짜리 선물을 받았어. 너무 귀하니까 장롱 깊숙한 데다가 숨겨놔. 안 끼고 댕겨. 그러면 잊어버려. 나중에 이거 어디 뒀지 찾느라고 난리 법석을 친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의 버릇해야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누리는 거지.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한번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2주 후에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 평상시에 안 하던 감사를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 왜? 평상시에 감사를 계속 했어야 이게 기억이 쫙 나서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나올 텐데 평상시 안 했으니까 뭉쳐서 하려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추수감사주일 헌금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돈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뭐를 감사할 거냐, 뭐를. 우리는 농사에서 추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나를 버리지 않고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지난 생애 동안, 또는 예수를 믿은 시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내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글을 써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하고 싶은 예물과 함께 넣어서 드리세요. 왜냐하면 봉투에다가 감사 내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뭐 한 3-4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노트 같은 데다가 지난 한 해에 받은 은혜를 다 써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넣으세요. 돈 없으면 그거라도 넣으세요. 그거만이라도 넣으세요. 하나님이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자,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도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게 되었던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던 다윗도 환경이 좋아지니까 잠시 잠깐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음행을 행하고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2절에서 1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지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나처럼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 지며 사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찬양할 거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도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찬양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 반드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문제들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감사함으로 더욱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소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몇 가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금년에 세례받는 분들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금년에 병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자녀들의 문제 해결된 분도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또 죽음의 위기를 넘긴 분들도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난 죽었을 텐데, 그때 조금만 삐껴나갔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누워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교통사고로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수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조용하게 곰곰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있겠나이까? 오늘의 내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죄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교만하며 내 자존심 부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퇴색됐습니다. 하나님, 흐릿해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찾아내게 하소서. 이 감사의 은혜를 찾아내게 하소서. 찾아내겠습니다. 내 입술이 너무 원망하는데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너무 불평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너무 내가 원하는 그 말에만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들으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